오늘 같이 공부하실 경전은 마치마 니까야 87번째 경전입니다. 이 경전은 경제목은 한경에는 애생경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애생경, 사랑하는 사람한테 일어나는 것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제목을 가르침을 듣는 태도라고 해서 한번 같이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사와띠에 있는 제따숲에 아나타 빈디카 원림에 머무셨다. 그 무렵에 어떤 장자에게 사랑스럽고 마음에 드는 외아들이 있었는데 그 외아들이 죽자 그 장자는 일할 생각도 나지 않고 밥 먹을 생각도 나지 않았다. 그는 매일같이 계속해서 외아들의 묘지에 가서 아들아 어디 있느냐 아들아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울부짖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장자는 세존을 뵈러 가서 세존을 뵙고 절을 올리고서 한곁에 앉았다. 슬픔에 잠겨 한곁에 앉은 그 장자에게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장자여, 그대의 감각기관들은 자신의 마음이 잘 안정되어 있지 같지 않구나. 그대의 감각기관들은 힘이 어지럽구나. 그 장자는 세존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어찌 저의 감각기관들이 어지럽지 않겠습니까? 세존이시여, 저의 사랑스럽고 마음에 드는 착한 외아들이 죽었습니다. 외아들이 죽자 저는 일할 생각도 나지 않고 밥 먹을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계속해서 외아들의 묘지에 가서 아들아 어디 있느냐 아들아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웁니다. 세존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장자여 참으로 그러하다. 장자여 참으로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은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생겨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발생한다. 장자여 참으로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은 사랑하는 것에서 생겨나고 사랑하는 것에서 발생한다. 그러자 그 장자는 세존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누가 그렇게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은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생겨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발생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세존이시여,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생겨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발생하는 것은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이 아니라 즐거움과 세존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고 세존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이와 같이 불만을 드러내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물러갔다. 무려 많은 노름꾼들이 세존으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서 노름판을 버려 노름을 하고 있었는데 그 장자는 그 노름꾼들에게서 다가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보게들, 나는 방금 사문 고따마를 뵈러 가서 사문 고따마를 뵙고 절을 올리고서 한곁에 앉았었네. 슬픔에 잠겨 한곁에 앉은 나에게 사문 고따마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네. 장자여, 그대의 감각기관들은 자신의 마음이 잘 안정되어 있는 사람의 감각기관들과 같지 않구나. 그대의 감각기관들은 심히 고따마께 말씀드렸네. 세존이시여, 어찌 저의 감각기관들이 어지럽지 않겠습니까? 세존이시여, 저의 사랑스럽고 마음에 드는 착한 외아들이 죽었습니다. 외아들이 죽자 저는 일할 생각도 나지 않고 밥 먹을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계속해서 외아들의 묘지에 가서 아들아 어디 있느냐 아들아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웁니다. 사문 고따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네. 장자여 참으로 그러하다. 장자여 참으로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은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생겨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발생한다. 장자여 참으로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은 사랑하는 것에서 생겨나고 사랑하는 것에서 발생한다. 그러자 나는 사문 고따마께 말씀드렸네. 세존이시여, 누가 그렇게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은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생겨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발생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세존이시여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생겨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발생하는 것은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이 아니라 즐거움과 기쁨입니다. 그래서 나는 사문 고타마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고 이와 같이 불만을 드러내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떠나왔네. 그러자 노름꾼들은 장자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장자여 참으로 그러합니다. 장자여 참으로 그러합니다. 장자여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생겨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발생하는 것은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이 아니라 즐거움과 기쁨입니다. 그러자 장자는 노름꾼들은 나와 같은 생각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곳을 떠났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방금 읽은 내용들은 상황은 잘 이해를 하시죠? 여기까지 내용을 보면 이 장자의 말이 맞습니까? 부처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요? 나머지를 안 읽어보고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일어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발생하는 것은 기쁨과 행복이지 어떻게 고통과 괴로움입니까? 확신하세요? 여러분들은 그러면은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발생하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것이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이라면 왜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살아요? 몰라서 그렇습니까? 그럼 알고는 왜 이혼 안 합니까? 그 이상한 사람들이네. 스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건 이해가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다 그러면은 이상하잖아요. 그것도 사랑하는 사람을 막 이렇게 재고 뭐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그 중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을 고르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 경전을 읽고 내용은 단순한 내용인데 저는 오히려 이제 다른 각도로 이렇게 이 경을 봤어요. 사람들이 부처님의 교법을 대하는 태도가 사람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가 이 장자와 노름꾼들인데 이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면 세존께 다가가서 예전에는 이제 책이 없고 이렇게 동영상이 없으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으려면 세존께 직접 찾아가든지 아니면은 그 법을 수지한 사람한테 찾아가서 전해 듣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상대의 말을 듣지를 않아요. 듣지를 않고 자기 생각에 맞는 부분은 듣고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탁 잘라버려요. 이 장자처럼. 그 상대가 누구든지 간에.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맞으면 옳구나. 그러니까 계속 들어줘요. 근데 자기 생각하고 틀리면은 거기서 탁 자르고 자리에서 일어나 가버려요. 그러니까 세존께서 동의를 하는 거죠. 외아들이 죽어서 괴로워하는 사람의 아버지가 와서 몰골이 이게 형상이 말이 아니니까 그래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그래 그러한 괴로움은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생각이 안 맞는 거예요. 자기하고. 자기는 생각을 어떻게 하냐면은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것은 행복과 즐거움이다. 그런데 내가 고통을 잃는 것은 그 즐거움과 행복을 주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는 거지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고통과 괴로움과 절망이 발생하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하고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으니까 거기서 말을 딱 해서 자기 의견 얘기하고 일어서서 가버려요. 그러면은 사람이 조금 이렇게 태도가 조금 사려 깊은 사람이라면 안 맞다, 안 맞을 때 왜 안 맞을까? 어떤 차이가 있을까? 라고
조금의 여유를 가지고 듣거나 좀 더 이렇게 바라보거나 해야 되는데 안 그래요. 그런 여유가 없어요. 딱 그냥 거기서 끊어버려요. 그런데 두 번째 태도가 있는 사람들은 노름꾼이에요. 노름꾼들은 자, 세존을 찾아가서 말씀을 들은 사람도 아니고 세존에게서 이렇게 듣고 자기 생각을 딱 맞는 것만 듣고 안 맞으면 딱 자른 상세하게 듣지 않는 사람한테서 세존의 가르침을 전해 들어요. 전해 들으니까 전해 듣는 사람 생각이 자기들하고 오히려 더 맞는 것 같거든요. 앞뒤에 딱 잘라서 들으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발생하고 일어나는 것은 행복과 즐거움이지 어떻게 괴로움과 절망과 고통인가? 그렇게 생각하는가? 장자가 전해주는 말을 듣고 세존이 틀렸고 장자가 맞다 라고 판단을 해요. 그 상황을 가서 그러면은 아니 장자가 맞고 세존이 틀렸다 그러면은 이게 왜 이렇게 내 생각과 틀린 말씀을 했을까? 나는 가서 여쭤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질 않아요. 거기서 딱 종결 지어버려요. 그래, 맞아. 장자 너가 맞고 세존이 말씀이 틀렸어. 끝내버려요. 이렇게 마음의 태도가 가르침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잘 한번 보세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 경전 하나에 가지 사람들이 나오는데 가르침을 대하는 모든 종류의 그 태도들이 다 나와요. 이 경전에. 그래서 그 다음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자 이 얘기가 점점 퍼져서 왕의 내전까지 흘러들어갔다. 그때 바세나디 코살라 왕은 말리카 왕비를 불러서 말하였다. 말리카여, 참으로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은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생겨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발생한다라고 사문 고타마께서 말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리카여,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생겨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발생하는 것은 슬픔, 비탄, 고뇌, 절망이 아니라 즐거움과 기쁨이지 않습니까? 왕비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대왕이시여, 만일 세존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분명 그러할 것입니다. 왕은 말하였다. 무엇이든 사문 고타마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면 말리카는 대왕이시여, 만약 라고 동의합니다. 말리카여, 마치 스승이 제자에게 무엇이든지 말하면 제자가 그렇습니다 스승님, 그렇습니다 스승님 하면서 무엇이든 모두 동의하듯 그대도 무엇이든지 사문 고타마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면 대왕이시여, 만일 세존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분명 그러할 것입니다 라고 무엇이든 모두 동의합니다. 오 말리카여, 이제 그만 물러가시오. 이제 내 앞에서 사라지시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내용은 이제 이런 그 장자와 노름꾼의 그 대화가 소문이 퍼져가지고 왕의 귀까지 들렸어요. 그래서 왕이 들어보니까 장자 말이 맞고 세존의 말씀이 틀린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이제 약간 이렇게 세존을 존경하면서도 약간의 그 마음이 약간의 이렇게 협조하지 않는 부분이 이 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 세존하고 여러 번 이렇게 대화하는 경전들이 여러 개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협조하지 않은 면이 있었는데 그 소문을 들으니까 세존이 오래간만에 틀린 말씀을 하셨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발생하고 생기는 것은 즐거움과 기쁨이지 절망과 고통과 비탄, 고뇌 이런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내가 증명해 보이겠다 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왕비를 불렀어요. 나는 당신을 사랑하니까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 당신한테 이렇게 생기는 것이 기쁨과 즐거움이지 당신으로부터 절망과 고뇌를 안 느낀다는 거. 그러니까 이건 증명되지 않았느냐. 왕비 너도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나를 보면은 절망과 고뇌가 생기느냐? 아니잖아. 즐거움과 기쁨이 생기지 않느냐. 그러니까 세존의 말씀이 틀렸고 장자의 말씀이 옳다. 장자의 말이 옳다. 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리카를 불렀어요. 불렀더니
말리까는 그 내용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고 내용이 맞다 틀리다 하지 않고 세존께서 만약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건 분명히 그렇게 옳습니다. 내용을 들어보지도 않고 따져보지도 않고 내용에 대화를 하지도 않고 무조건 세존이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열받친 거 아니에요? 열나죠. 자기 얘기를 듣지도 않고 서로 그 내용에 대해서 따지지도 않고 이렇게 논의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세존이 옳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꼴보기 싫다고 가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은 물러가라고,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보기 싫다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문을 듣고 자기 생각으로 이제 판단을 해서 처음에 그 대화가 어떤 식으로 일어났는지, 그 전후로 했는지, 말이 어떻게 끊겼는지 알지 못하고 소문을 들어서 자기 생각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판단을 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왕의 입장이에요. 이런 말들을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퍼지겠죠. 세존이 이런 틀린 말씀을 하셨다. 장자의 말이 오히려 맞는 것 같다. 라고 이렇게 퍼지는데, 그것을 다행히 노름꾼들이, 그 장자와 노름꾼들이 소문을 퍼뜨릴 때는 이런 저항이 없었어요. 왕은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자기도 소문을 퍼뜨리려고 왕비한테 그 말을 전했는데, 왕비는 거기서 그렇지 않다. 세존의 말이 맞을 거다. 말씀이 무조건 맞습니다. 라고 하는 현상이 생긴 거예요. 됐어요? 네, 이런 태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왕비의 이렇게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자 말리과 왕비는 왕의 내전에서 물러나 왕비의 내전으로 돌아갔다. 그곳에서 왕비는 난리장과 브라만을 불러서 말하였다. 이리 오십시오, 브라만이여. 그대는 세존을 뵈러 가십시오. 세존을 뵙고 내 이름으로 세존의 머리를 조아리고, 세존이시여, 말리까 왕비가 세존의 발에 머리 조아려 절을 올립니다. 그리고 병은 없으신지 어려움은 없으신지 가볍고 힘있고 편안하게 머무시는지 문안을 여쭙니다. 라고 세존께 문안 드리십시오. 그런 후에 세존께서는 참으로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은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생겨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발생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라고 여쭈어 주십시오. 그리고 세존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그것을 잘 호지하여 나에게 일러주십시오. 거짓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세존을 뵈러 갔다. 세존을 뵙고 한곁에 앉아서 난리장과 브라만은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곧다마 존자시여, 말리까 왕비가 세존의 발에 머리 조아려 절을 올립니다. 그리고 병은 없으신지 어려움은 없으신지 가볍고 힘있고 편안하게 머무시는지 문안드리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쭙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참으로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은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생겨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발생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존께서 브라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참으로 그러하다 브라만이여, 참으로 그러하다 브라만이여. 참으로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은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생겨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발생한다. 브라만이여, 참으로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은 사랑하는 것에서 생겨나고 사랑하는 것에서 발생한다. 어떻게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이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생겨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발생하는 것인지 이러한 신뢰로 알 수 있다. 브라만이여, 어떻게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이 사랑하는 것에서 생겨나고 사랑하는 것에서 발생하는 것인지 그것은 이러한 신뢰로 알 수 있다. 브라만이여, 예전에 이 사와띠의 어떤 여인의 어머니가 임종을 하였다. 임종으로 말미암아 그녀는 실성하여 정신이 나가버렸다. 그래서 그녀는 이 거리 저 거리 이 골목 저 골목을 다니면서 내 어머니를 못 보셨습니까? 내 어머니를 못 보셨습니까? 라고 울부짖었다. 브라만이여, 어떻게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이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생겨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발생하는 것인지 그것은 이러한 신뢰로도 역시 알 수 있다. 브라만이여, 어떻게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이 사랑하는 것에서 생겨나고
사랑하는 것에서 발생하는 것인지 그것이 어떠한 신뢰로 역시 알 수 있다. 브라만이여 예전에 이 사왔기에 사랑스럽고 마음에 드는 착한 아버지의, 오라버니의, 자매의, 아들의, 딸의 혹은 남편의 인종으로 말미암아 그녀는 실성하여 정신이 나가버렸다. 그래서 그녀는 이 거리 저 거리 이 골목 저 골목을 다니면서 내 아버지를, 오라버니를, 자매를, 아들을, 딸을 혹은 남편을 못 보셨습니까? 내 아버지를, 오라버니를, 자매를, 아들을, 딸을 혹은 남편을 못 보셨습니까? 라고 울부짖으셨다. 브라만이여 어떻게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이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생겨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발생하는 것인지 그것은 이렇게 한 신뢰에서 역시 알 수 있다. 브라만이여 어떻게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이 사랑하는 것에서 생겨나고 사랑하는 것에서 발생하는 것인지 그것은 이러한 신뢰로도 역시 알 수 있다. 브라만이여 예전에 이 사와띠의 어떤 남자의 어머니가 인종을 하였다. 사랑스럽고 마음에 드는 착한 어머니의 인종으로 말미암아 그는 실성하여 정신이 나가버렸다. 그래서 그는 이 거리 저 거리 이 골목 저 골목을 다니면서 내 어머니를 못 보셨습니까? 내 어머니를 못 보셨습니까? 라고 울부짖었다. 어떻게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이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생겨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발생하는 것인지 그것은 이러한 신뢰로도 역시 알 수 있다. 브라만이여 어떻게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이 사랑하는 것에서 생겨나고 사랑하는 것에서 발생하는 것인지 그것은 어떠한 신뢰로 역시 알 수 있다. 브라만이여 예전에 이 와사띠에 어떤 남자의 아버지가 형제가 누이가 아들이 딸이 혹은 아내가 인종을 하였다. 사랑스럽고 마음에 드는 착한 아버지, 형제의 누이의 아들의 딸의 혹은 아내의 인종으로 말미암아 그는 실성하여 정신이 나가버렸다. 그래서 그는 이 거리 저 거리 이 골목 저 골목을 다니면서 내 아버지를, 형제를, 누이를, 아들을, 딸을 혹은 아내를 못 보셨습니까? 내 아버지를, 형제를, 누이를, 아들을, 딸을 혹은 아내를 못 보셨습니까? 라고 울부짖었다. 브라만이여 어떻게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이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생겨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발생하는 것인지 그것은 이러한 신뢰로도 역시 알 수 있다. 브라만이여 어떻게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이 사랑하는 것에서 발생하는 것인지 그것은 이러한 신뢰에서도 역시 알 수 있다. 브라만이여 예전에 이 사와띠의 어떤 여인이 사랑스럽고 마음에 드는 착한 남편과 살고 있었는데 그녀의 친척들은 그녀를 남편과 이혼시키고 다른 사람에게 주려고 하였지만 그녀는 원치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서방님, 저희 친척들이 저를 당신과 이혼시키고 다른 사람에게 주려고 하는데 저는 원치 않습니다. 그러자 그 남편은 우리는 저 세상에서 함께 삽시다 라고 하면서 아래를 살해하고 자신도 자결하였다. 브라만이여 이러한 신뢰로서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이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생겨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발생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브라만이여 이러한 신뢰로서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이 사랑하는 것에서 생겨나고 사랑하는 것에서 발생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세존의 말씀을 기뻐하고 감사드리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말리카 왕비에게 갔다. 왕비를 뵙고 브라만은 세존과 나누었던 대화의 전말을 빠짐없이 전하였고 왕비는 세존의 가르침을 빠짐없이 들었다. 여기에서 이제 그 가르침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것이 왕비는 그 말을 들으니까 세존의 말씀이 틀리고 장자가 옳다라는 그런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판단하는 말씀을 듣고 자기도 약간 납득이 안 되죠. 그 말만 들으면. 그래서 법문을 청합니다.
직접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심부름을 하는 브라만을 보내서 세존께 이렇게 여쭈어라 하라고 해서 그 말씀을 듣고 고스란히 나한테 전해 주시오 라고 해서 심부름꾼을 보냅니다. 심부름꾼이 이제 왕비를 대신해서 가서 여쭈어요. 어떻게 해서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이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생겨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발생합니까? 이렇게. 그랬더니 세존께서 이제 그 설명을 해드립니다. 해드리는데 여기서는 굉장히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아버지, 어머니, 그 다음에 동생, 여동생, 아들, 딸, 형제 다 반복을 똑같이 해요. 똑같이 합니다. 그게 한 7, 8번이 되죠. 근데 그게 여자가 그럴 경우, 남자가 그럴 경우 그러면 한 15번 정도가 돼요. 그걸 계속 반복을 해요. 그래서는 너무 양이 많아지니까 그걸 이렇게 한 번으로 축소를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해요. 15번 정도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을 해요.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것 해가지고. 그러면 한 30번 정도 반복을 하죠. 단어 하나를 바꾸면서. 그러니까 아마 귀에 못이 박힐 거예요. 그 본문은. 절대로 안 잊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고스란히 가서 전합니다. 전해서 왕비가 고스란히 들어요. 자, 여기서 가르침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은, 왕비 같은 사람은 자기가 약간 납득이 안 된다. 그런데 세존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렇다면은 가서 여쭤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일으켜서 가서 이렇게 여쭤보고 그 내용을 다시 이해를 하려고 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의 마음의 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들으면은 의문이 생긴다. 약간 이렇게 100% 납득이 안 된다. 내용이. 그러면 저한테 와서 질문해요? 질문하라 그래도 안 하잖아요. 나중에 뭐 공부하다 보면 알아지겠지. 네. 뭐 지금 질문해가지고 내가 다 알 수 있을까? 꼭 뭐 지금 당장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대충 뭉개가면서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의문이 생기면은 그것을 반드시 해결하고 가셔야 돼요. 명료하게.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이렇게 자, 한번 보십시오. 장자가 있었고, 노름꾼이 있었고, 왕이 있었고, 왕비가 있었고, 그 다음에 브라만이 있었어요. 이 5사람의 중에서 세존의 말씀을 가장 글자 하나 안 틀리고 제일 기억을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네, 브라만이에요. 브라만이 제일 기억을 잘해요. 근데 그걸 기억을 해서 왕비한테 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것을 잊어버려요. 날려버려요. 그래서 왕비와 같은 마음의 태도를 가진 사람도 있지만 브라만과 같은 사람의 마음의 태도를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세존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배우고 공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목표가 아니에요. 다른 목표가 있어요. 근데 그 목표를, 내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할 뿐이에요. 그죠? 필요하니까. 그 필요할 때만 아주 정확하게 열심히 해요. 그 필요한 것만큼만 딱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다 잊어버려요. 날려버려요. 의외로 이런 사람이 많아요. 의외로 굉장히 이런 사람이 많아요. 어느 한 기간에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부하고 가르침을 완전히 그냥 통달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 날려버려요. 자기 갈 길로 가요. 이 사람은 심부름꾼이에요. 심부름을 하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심부름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 녹음기가 없고 동영상이 없기 때문에 책도 없으니까 모든 말들을 기억력으로 암기를 해서 전달해야 되잖아요. 편지도 없고 뭐 전보도 못 치잖아요. 기록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듣고 암송해서 전달하는 심부름을 하죠. 그러니까 머리가 나쁘면 안 되겠죠. 영리해야겠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암송을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심부름을 하니까 심부름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을 하면
그 내용은 지워버리죠. 또 다른 심부름을 또 해야 되니까, 다른 할 일이 있으니까.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목표가 다른 목표를 가지고 와요. 자기의 다른 목표, 그건 드러나지 않아요. 드러나지 않는데 그 목표를 향해서 목표에 필요한 부분만 공부를 딱 해요. 그때는 어느 누구보다도 그 내용을 글자 하나 안 빠뜨리고 잘 기억하고 잘 배워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그게 자기가 이제 그게 더 이상 다 완성이 되면 그러면은 자기가 원래 목표하던 곳으로 가면서 이것을 날려버리거든요. 그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셔요. 왕비 같은 사람이 지금 권장하는 마음의 태도예요. 가르침을 대하는 태도인데, 그러면은 이렇게 전해 들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왕비가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이게 내용은 단순해요.